두 번째 교재 마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40쪽부터 40쪽에 우사립을 하는 본문을 맨 끝에까지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우사립을 주 불가사의 해탈보사 이 일체부터 음식지사 집제일국 시어중 우보살 이 일체불토 중생 치어 우장 비도 시방 변시 일체 이 부동 본처 우사리불 시방 중생 공양 재불지구 보살의 일모공 계령덕경 우시방 국토 소유 일월 선수 의일모공 보살견지 우사리불 시방 세계 소유 제통 보살 신령 hợp착구중 이신불선 외제부목 여불체적 우시방세계 급진소시 이일체화 내어복중 화사여고 이불이해 우의사방 과항하사 등 재불세계 치일불고 급착상방 과항하사 무수세계 여지진공 거일조 무소요 우사리불 주신가사이 해탈보사 능이 신통 현작불신 혹현 벽지불신 혹현 성문신 혹현 제석신 혹현 범왕신 혹현 세주신 혹현 전륜망신 우시방세계 소유중성 상중하음 계능변지 영자불성 연출무상 고공무화지영 급시방제불 소설 종종지부 개혁이중 보령등록 사리불 아금 약설보살 불가사의 해탈지적 약방설자 풍급부진이다. 뒷장으로 갑시다. 이시대가서 문설보살 불가사의 해탈본문 탄 이정유 이사리불 비어유인 은행자전 현중색상 비피소현 일체성문 문시 불가사의 해탈 불능해요 이약차야 지장문시 기수 불발 안옥따라 삼약삼보이지 아등 하이 영단기건 어차배성 이여배용 일제성문 문시 불가사의 해탈 개응호흡 성진 삼천백천세계 일체보살 응대헌경 정수차법 야교보살 신의 불가사의 해탈 문자 일체중중 유여지하 대가서 설차의시 32,000년자 발발 안옥따라 삼약삼보이지 이시에 유마히러 대가서 인자 시방구양 아성지 세계중 장마왕자 다시 주 불가사의 해탈보살 이방편역고 교화 중생 현장 마왕 우
가서 시방 무량 보살 호유인 종을 수조 이비 이무복 수레 혈육 피고 칠학성업 처자노비 상마거성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가패 의고 음식 여차 글자 다시 주 불가사의 헥타에 이왕편적 이왕시지 연기경고 소이자 주 불가사의 헥타에 유이등역고 행 시제 중생 여시난사 범부하여 무유석세 불능여시 피파 고살이여 용상득다 비여소하 시명주 불가사의 헥탈보살 지혜 않는 지문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불가사의 헥탈품, 부사의품이 다 끝나는 부분인데 오늘 뭐 다 맞힐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알리겠습니다. 40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리부리여 불가사의 헥탈 경계에서 주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보살은 주가 항상 응여시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머무르다 하는 말이 아니라 거주하다. 그러니까 불가사의 헥탈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보살, 그런 의미죠. 그 보살은 일체의 부처의 나라, 국토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재물 국토를 이야기하는데 부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상의 부처의 나라가 아니라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 불토입니다. 서방 극락적토도 마찬가지고 동방 아쪽불의 불토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존재하는 대상 경계의 불토가 아니라 지혜가 작용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 이것이 바로 지혜로 작용된 불토를 지혜로 음식지사, 음식이라는 것은 잘 장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극락정토에 7보로 장음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극락세계의 10종 장음이라든가 이런 10가지로서 장음된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현으로서는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적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제로는 바로 지혜로 장음된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부여 집제 일국의 시어 중생, 그 이러한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을 가지고 한 나라에 모아서 중생들에게 불국토 장엄된 세계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지만 이거 시는 제시하다 아니면은 계시하다 그런 의미죠. 이건 뭐냐면은 재불국토가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로 장엄된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토라든가 불토라든가 이런 말은 공간적인 표현입니다. 공간적으로. 이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가 공간적으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 그게 왜냐하면은 깨달음의 세계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시적 인연과 함께 작용되고 있는 세계이지 그것이 공간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부처의 지혜가 죽어버려요. 중생이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봅시다. 또 보살은 일체의 부처의 세계에 불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오른쪽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시방 세계를 두루두루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재불국토를 중생들에게 보여주지만은 자기가 공간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 본래 진여의 본심으로, 본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본래 면목을 말합니다. 본래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진여 법시는 법계와 하나 된 경지가 바로 재불의 지혜의 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재물의 지혜 작용가 바로 진여법신이거든요. 그래서 진여법신의 지혜는 법계와 불의의 경지를, 그래서 법계와 하나의 된 모습이다. 법계 일상이라는 말 쓰는데 공간적으로 옮겨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서 시방 법계와 두루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손바닥 위에다가 시방의 모든 중생을 올려놓고 불국토를 올려놓고 시방 재불국토를 자유자재하게 왕래하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여여부동 본래의 입장에서 조금 더 변화된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제 융화경에 보면 제1의 부동이라는 말 써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융화경 불국토품에서 봤습니다. 제1의라고 하는 것은 진재, 진여. 제1은 항상 근본을 이야기하죠. 근본, 진여, 본심에서 움직임이 있어내는 중생이 돼요. 그러고요, 이제 여여부동이라고 하고, 무주체상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불법의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 지혜 작용이 이루어진 세계,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살리보려 시방의 모든 중생이 재물의 공양하는 도구를 보살은 한 트럭 가운데서 모두 볼 수 있게 한다. 그 재물을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공양하냐?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양의 도구를 표현하지만 진정한 공양은 지혜로 공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공양한다, 재물을 친견한다 하는 것도 다 지혜로 공양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뭐 향공양, 미공양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공양 이렇게 하지만은 그 공양하는 그 본심의 작용을 지혜로 공양한다 그러죠. 이 때문에 공양의 모든 도구는 바로 지혜를 부족한 것을 공양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공양구라고 그래. 그래서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되온 공양구에 그러죠. 그러면 성안내는 그 얼굴이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청정한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거든. 그래서 공양구라고 한다고 해서 공양구가 도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이게 대상 경계가 되겠죠. 공양구 그 뭐냐 우리들이 바로 신심일여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진 그 경지가 바로 공양이 재구를 공양을 올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물건을 공양구라든가 아니면 차 그릇을 공양구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우리들의 지혜로 작용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방편의 물건인 것이지 그것이 공양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공양구는 우리들의 마음의 작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공양구라고 합니다. 그 향공양, 미공양, 뭐 복공양 이렇게 하지만 그 물건이 공양구가 아니라 그 공양을 올리는 우리들의 참된 마음이 공양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시방의 모든 국토에 소유하고 있는 일을 성숙이 모든 한 존재가 일을 성숙은 태양, 달, 무지하게 많은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일을 성숙이라고 해요. 지구도 들어가죠. 그죠?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별, 태양, 그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흑공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흑공과 같이 텅 비었기 때문에 태양부터 시작해서 지구, 일체의 모든 별, 달까지도 포용하고 있는 것을 다 두루두루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왜 못 보느냐? 한 군데 집착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 곳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진여의 지혜는 시방세계를 두루두루 다 여실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실지실견이라는 말을 쓰죠. 건강경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시방세계 이체의 모든 것을 다 여실하게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여실지견 이런 말을 쓰는데, 요게 이제 건강경에서는 실지실견이라고 쓰죠. 실지실견. 이런 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전체라는 뜻인데,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진여 본심밖에 없어요.
근데 중생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분밖에 못 봐. 한 군데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은 부분을 볼 수 있지만은 부처는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데 그 전체라는 것이 뭐냐? 시방의 모든 세계를 다 본다. 예.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삼세의 모든 세계를 다 본다. 그래서 시방 삼세의 모든 법계를 여겁하고 여실하게 보는 안목을 부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이제 불가사의 해탈 경계다. 또 사리불이여 시방 세계에 소유하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바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이죠. 바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하게 하는 힘을 바람에다가 두고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지수화풍인데 풍이라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은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풍은 팔풍으로 얘기할 적에는 중생의 망념이지만은 존재가 생명 활동하는 그 에너지를 풍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의 풍은 뭐죠? 네?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풍으로 비유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번 들어갔던 호흡이 나오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모든 기운의 작용을 바람의 작용으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모든 존재가 태양의 빛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바람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성양육하게 하는 에너지의 힘이 이제 바람에 되어 있는 거죠. 보살은 이러한 모든 바람의 모든 작용을 한 호흡으로서 전부 다 알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외부의 모든 존재,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하는 그 모든 생명 활동하고 있는 존재를 꺾어버리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생명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 진여법시는 법계와 하나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41페이지 내가 한번 그 선어록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할게요. 마도도일선사에게 방거사가 이야기해요.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도도일선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일체 만법과 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법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내가 중생이 되겠죠. 그죠? 네. 만법 규율이란 말 들어봤죠? 네. 만법이 하나로 되돌아왔는데 이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입니다, 진여. 그래서 일체의 만법이 진여의 근본으로 되는, 만법은 차별의 세계거든요. 차별의 세계고, 이것은 진여는 절대 평등의 세계인데, 차별의 세계에서 절대 평등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수행이라고 쓰는데, 만법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내가 중생이 돼요. 그래서 만법을 하나로 자기로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도록 했을 적에는 내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라. 그래서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다. 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만법을 대상으로 두고면 짝이 됩니다. 짝이. 예,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짝이 만들어져요. 이 때문에 대상이 없이 만법과 자기와가 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존재는 누구냐? 자, 그렇게 이 질문을 했을 적에 마주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내가 서강수물을 한 입에 다 들어마실 적에 대답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강수가 뭐냐면요. 그 중국의 남쪽에 양자강 중심으로 있는데 강서 지역에 있는 호수를 이야기해, 호수. 한마디로 말해서 양자강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모든 물이 그 서강수를 다 통하고 있는데 그걸 그 내가 한 입에 다 들이마실 때 내가 대답해주게 그러거든요. 어떻게 들이마시겠어요? 그것을 입으로 들어마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표현은 그렇지만은 진여는 시방 삼세를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자기를 비울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망령을 비우면은 일체의 모든 시방 삼세와 자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구hợp진 서강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법과 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짝이 되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법과 하나 된 법계와 하나 된 경지가 될 때에 바로 대답해 주겠다 하는 것은 그대가 만법과 하나 된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룬 경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문답이 이러한 경전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런 선문답을 중국 선성들은 새로운 언어를 이게 선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경전의 법문을 자신들의 생활의 언어로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시방세계의 극진소시의 일체화가 일체의 모든 불 모두 다 없어지고 그 모든 불을 가지고 자신의 뱃속에서 불타는 것과 같이 같아도 몸을 상하는 일이 없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가 네 가지 겁으로 이루어 성주계공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무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성은 인연이 망가진 거고 주는 인연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괴는 무엇이냐 하면은 파괴되는 시간을 말해요. 파괴되는 때에 불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급파통연이라 말씀. 급의 파괴되는 시간에 불이 일어나서 모든 삼천대천 세계를 다 불태운다 하는 것이 이제 급의 불타는 시간인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이다. 일체의 공의 경지로 되도록 하는 거. 이걸 이제 생로병사를 모든 법계가 성주 계공으로 이루어진 것을 네 가지 급으로 설명해요. 그 여기에서 파괴되는 시간이 무엇이냐? 삼재가 일어나는 시간이 급의 시간인데 수재, 화재, 풍재라 그럽니다. 그리고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이 말 하죠? 그 삼재팔란이 그래. 바람에 의한 재해, 물에 의한 재해, 불에 의한 재해. 이런 재해를 만나지 않는 것을 이제 삼재팔란이라고 썼는데 급파통연에 즉 파괴되는 그 급의 시간에 일체의 모든 존재가 불에 타서 대천,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파괴된다 하는 그런 경지를 이제 급진소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방세계가 모두 계급의 시간에 모두 불타 없어졌을 때에 일체의 모든 불이 자기의 가슴 속에 그 받아들여서 그 불을 다 타는 것과 같이 하더라도 몸이 상해되는 일이 없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탐진치 삼독의 불이란 말 쓰죠. 삼독의 불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삼독의 불을 내요. 그래서 이걸 화택이라고 표현해요. 삼독심이 무엇이냐?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화나는 마음이라든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자기의 몸을 불태우는 것이요. 이걸 이제 자신이 삼독심의 불에다 비유하는데 그 보살이 이런 모든 삼독심이라든가 번뇌망념의 불길을 다 끌어들여서 그것을 다 불태워도 조금도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불가사의 해탈의 지혜다. 또 하방에 과십만억 세 항하사의 세계를 지나서 재불 세계를 지나갈 때 여기서 이제 동서남북 사유상하를 두요. 불교에서는 시방이라고 그러는데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비유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하인데 그래서 상은 무엇이냐면 천상을 이야기하고 하는 무엇이냐 지옥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사막도의 지옥의 세계는 공간이 없어. 그걸 하방세계라 그래. 그래서 이제 상방세계, 하방세계. 상방세계는 천상이고 하방세계를 지옥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의 세계, 하방세계에서 10만억 항하사의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가서 그 하나의 불토를 취해서 그것을 상방의 세계로 들어 올려놓고 이게 하방의 세계를 상방의 세계로 들어 올려놓고 또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가게 하는 것도
이것이 무엇이냐? 자유자재한 시방의 세계가 어느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걸림이 없이 작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바늘 끝을 가지고 대추나무 잎을 하나 들어올리는 것이 조금 더 어지러운 일이 없다. 이 비유법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 유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심으로. 네.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사상으로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건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 하죠. 자신이 이런 마음작용을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은 보살도의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를 이루었을 때에 어느 공간에 집착되어 있을 중생은 그 일을 못하지만 보살은 시방세계의 어느 곳에든지 무해자재하게 묘용을 펼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는 그 불가사의한 해탈의 세계를 이런 비유법으로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었다가 여러분들이 미국에 여행 갔다 왔다. 미국의 뉴욕의 거리가 어떻더라. 여기서 지금 가보죠. 이것을 바로 공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미국, 일본에 어딜 갔다 왔다. 일본에 언제 어디 갔다 온 거, 과거 10년 전에 갔다 온 것도 지금 내가 그 세계를 다 보고 듣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간을 벌써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는 능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심의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공간을 내가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본심에서 조금도 옮겨지지 않고 그런 묘용을 마음대로 펼치고 있는 세계를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리불이요. 주 불가사의 해탈 보살은 즉 진여의 지혜로 중생의 모든 사량분별을 초월한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를 이룬 보살은 신통력을 가지고서 부처의 몸을 납둔다. 이게 부처의 몸을 납둔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서 부처의 몸을 납두기도 하고 신통의 힘으로서 부처의 몸을 납두기도 하고 벽지불의 몸을 납두기도 하고 성문의 몸을 납두기도 하고 재석의 몸을 납두기도 하고 아니면은 범천왕의 몸을 납두기도 하고 아니면은 세주라고 하는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의 몸을 납두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륜성왕의 몸을 납두기도 한다. 이게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세계를 몸을 납두는 것인데 자 여기서 신통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몸을 납둔다 하는 말을 육체적인 몸으로서 이해를 하면은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걸 이제 원생이라 그래요. 원생. 내가 뒤에다가 해놨습니다. 원생신이라 그래요. 원생신. 원생신은 뭐냐면은 원력의 힘으로서 작용하는 몸을 원생신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법신의 지혜로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가 정토에 왕생한다고 했을 적에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생신으로서 왕생을 하는 것이고 화생으로서 왕생을 하는 것이지 육체의 몸이 왕생한다든가 이런 말을 쓰진 않아요. 육체의 몸으로서 화생한다는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생의 몸으로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진여의 지혜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서 자신이 원력을 세울 때에 내가 중생의 몸에서 부처의 몸으로 납두기도 하고 여기서 신통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신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6가지 신통이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통을 지혜의 작용을 신통이라고 하지 몸을 육체적인 몸을 막 바꾸는 것이 신통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육체적인 몸이 막 바뀌어지는 것을 신통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뒤에다가 써놨죠. 42쪽에 보세요. 보살은 원력의 힘으로 몸을 자유자재하게 변해시킵니다. 이런 몸이기 때문에 이걸 원생신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인연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업생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사를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 원생심이죠. 원력과 지혜의 힘으로 우리가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지, 생사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죽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태어나고 생사를,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것을 생사해탈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불법을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는 불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생사해탈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도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생심이냐 원생심이냐 이것을 갖고 잘 알아야 돼. 자, 여기서 내가 부처의 몸을 놔둔다 하는 말은 신통으로 해서 부처의 몸을 놔둔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처의 몸을 놔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뭘까? 예? 부처는 설법하는 지혜 작용에만 부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을 하지 않을 때는 부처는 없어요. 이게 부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이건 뭐냐? 육체의 몸으로 놔두려고 생각하는 거거든. 원생신으로 원력으로서 지혜로 설법을 할 때 부처가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몸을 놔둔다는 것은 바로 설법을 하고 있는 그 몸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의 몸을 놔두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문의 지혜를 이루는 거고, 벽지불이 될 때에는 벽지불의 경지의 지혜를 이루는 거고, 사천학의 경지의 수호신의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고, 채석천의 지혜를, 능력을 구족하는 것.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가 보살이 되기도 하고 벽지불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설법을 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이 되기도 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 수없이 몸을 원생신을 놔두는 거죠. 자, 이것을 바로 화생이라고 합니다. 화생. 이건 뭐냐? 변화신의 변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혜로 변화시키는 것이지 육체의 몸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거든. 이게 어떤 건기에 어떤 시절 인연에 어떤 일에 닥쳤을 적에 그 일에 맞춰서 내가 시절 인연의 지혜를 펼치는 것이 바로 화생 변화신의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신통의 지혜로, 신통으로서 자유자재한 경지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납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경전의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은 정말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또 시방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 중성은 수없이 많은 소리입니다. 이게 소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종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리가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묘음이라고 그러죠. 묘지력이라는 것은 소리입니다. 소리. 이걸 법음이라고 하고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요 소리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도 책을 읽는 것도요 글을 통해서 읽는 것도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소리예요. 보는 것도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견문각지라고 하는데 보고 듣고 하는 소리가 모든 게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책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글자를 보는 것은 시각이지만은 글자를 자신이 이해하고 글자의 내용을 자각하는 것은 소리를 통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읽고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확인해봐요. 그래서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다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의 모든 소리, 상중하음,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음을 말하는데 크고 작은 소리, 이 상중하음이에요.
모든 소리를 자유자재하게 변화시켜서 부처의 소리가 되도록 한다. 이건 부처의 소리라, 아까도 부처의 몸을 나타낸다고 했지만 부처의 소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죠? 설법하는 겁니다. 설법. 모든 소리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소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설법하는 소리, 이게 법음이라고도 표현해요. 소리를 법음이라고 합니다. 법신의 소리, 지혜의 소리, 이걸 법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찰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구는 법음이라고 하는데 법구라고 하죠. 법구. 법구는 모든 법음을 이루게 해서, 법은 어떤 법이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중생의 차별심이 다 소멸된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 이런 소리의 변화를 자유자재하게 하고 부처의 소리로서 설법하게 작용하는 소리를 연출하면서 어떤 법을 써라느냐? 이체 재무상이요, 이체의 모든 것은 생사윤회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요, 일체의 모든 것은 번뇌망념을 텅 빈 공의 경지요, 또 자아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법을 설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삼법인의 법문이죠. 이 삼법인의 법문이 부처의 법음을 통해서 설하고 있는 소리가 바로 제불의 법음이다. 그래서 부타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문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삼법인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문을 핵심을 정리하면은 무상, 무아, 꼭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의 실체에 집착하고 속박하지 말라 하는 말이 바로 이제 불교의 근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고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의 설법을 하는 소리가 바로 제불의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인 것이요. 시방의 제불이 모두가 설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문, 이것을 다 불가사의한 해탈의 지혜 작용 속에서 모두 그 법문을 다 듣도록 한다. 근데 이거 듣도록 한다는 것은요,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듣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중생은 못 듣느냐? 예? 제불의 설법 소리를 왜 못 들을까요, 중생은?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제불의 설법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불의 설법이 안 들려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설법을 듣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계에서 여시 아문이 된다는 것은 자아의식이 소멸돼야 돼요. 자아의식을 갖고는 설법이 안 들려. 그래서 이게 법음의 설법은 누가 듣느냐? 이게 이제 무정설법이라고 하는데, 무정설법이라고. 열반경에 와서는 무정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정설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법음을 말해요. 자아의식의 감정이 여기에 없이 설법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개울물 흐르는 소리. 이걸 소동타는 개선이라고 했죠? 개울물 흐르는 소리. 아니면은 산의 모든 모습이, 이거 제법 실상의 소리. 제법 실상의 모든 세계가 바로 법신이거든요. 그 법신이라. 모든 존재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변화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자, 봄에 꽃이 피죠?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에 낙엽이, 단풍이 지고 꽃이 떨어지고, 이게 변화되는 거죠. 이게 무상 그 자체가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산색이라고 표현해. 그리고 오대산에 가면 우리가 부처님 안 모셔요. 왜 안 모시지? 청정 법신을 그대로 재물 법신으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을 고정된 부처를 두지 않는 거죠. 모든 산천 초목이 그대로 다 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신을 바로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법신의 모든 작용에, 이게 나무가 크고 자라고
또 바람 소리, 물 소리, 개울물 소리가 뭘 설하느냐? 무상고 무아의 법을 설하는 거라. 그 법문을 바로 무정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정설법은 그럼 누가 듣느냐? 무정이 듣는다. 자기 중생심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상인상이 없고 중생심의 모든 망념이 소멸되었을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내가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한다 그러죠? 내 생각을 갖고 자의식을 갖고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시아문을 여시는 진여의 지혜로 그 설법을 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그 설법이 안 들리는 거죠. 예. 시방의 재불의 다양한 종류의 방편 법문의 설법을 다 불가사의한 해탈 원력을 세운 지혜 작용 속에서 두루두루 그 법문의 소리를 다 듣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법위의 설법을 여시아문하는 그 보살의 경지에서 이 법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발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력과 발심을 할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원력과 발심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의식을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법이 설법을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성문영각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는가 뒤에 나와요. 성문영각이 왜 안 들리냐? 정상만 때문에 안 들려요. 사리부리여 악음 약설 보살 불가사의 해탈지대기 야 광설자 궁급부진이야. 내가 사리부리여 지금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의 지혜 작용의 힘을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했지만은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의 지혜 작용을 넓게 다양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 무궁무진한 시간을 다해도 다 설명을 할 수 없다. 이게 궁급부진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다 써도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러니까 그 뒷장에 보면은 가섭존자가 이제 찬탄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마교사가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설하는 말을 듣고 가섭존자가 이제 이렇게 찬탄하는 소제목을 내가 붙여놨는데, 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대가섭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죠. 대가섭이라지만은 여기서는 10대 제자지만은 여기서는 성문입니다. 성문. 자, 성문과 보살을 여기에 나누고 있어요. 보살은 대성의 법문에 신심과 원력을 세운 사람이고, 10대 제자는 성문의 법, 성문 영각의 법에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나 유마경 같은 데서는 아무리 훌륭한 10대 제자라고 할지라도 보살의 신심과 원력을 세우지 않고서는 대성의 법문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자, 대가섭존자를 여기에 출연시켜서 성문의 입장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가섭보살이 유마거사가 설하는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의 그 법문을 듣고 탄미정류, 지금까지 이러한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리불에게 비유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맹장, 그게 맹자라는 것은 이제 맹인이죠. 맹인 앞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다 나타내 보이지만은 그 맹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색깔이라든가 모양을 보여주지만은 그 맹인은 볼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성문 영각은 이런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설해서 그 법문을 들을지라도 그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의 깨달음의 경지를 능히 그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 왜 성문이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이해를 하지 못할까? 예? 예? 자, 그것을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이러한 법문을,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듣는다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른 발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대성의 보살을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나서는 다 발심을 해요. 발심은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보리심, 발심,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심 수행만이 원력을 실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자는, 발심을 하지 않고 발심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발심 수행에 의해서 해탈 열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발심 수행을 해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데, 아등, 위등, 여기서는 이제 가섭이 사리불에게 말하기 때문에 아등은 누구냐면 소성의 수행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소성의 수행자는 하이 영남기근이요. 그 대성 부처의 그 뿌리를 이룰 수 있는 그 종성을 영원히 단절시키게 된 것은 왜 그럴까? 왜 우리들은 대성의 심신과 근기를 영원히 끊어버렸을까? 이게 뭐냐면은 열애종, 불종이란 말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융화경에서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 씨앗을 열애종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불종이라고 그럽니다. 불종. 여기 기실론에도 이제 요걸 통했는데 열애가 될 수 있는 종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종자가 불성이 종자가 아니죠. 그건 뭐냐면은 신심입니다. 자, 원력과 신심과 발심이 바로 열애종이에요. 열애종. 열애가 될 수 있는 종자. 열애가 될 수 있는 종자가 있어야, 종자를 심는 것이 뭐냐, 이걸 근이라고 합니다. 네. 근기가 있다 이런 말도 쓰는데, 열애가 될 수 있는 종자가 왜 없는가, 우리는.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될 수 있는 종자를 왜 우리는 끊어버렸느냐, 이거죠. 여기서 영원히 끊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열애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영원히 끊어버렸을까? 이 대성의 법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폐종, 썩은 종자가 된 것과 같다. 그래서 폐종이 뭐죠? 바로 열애의 종자, 부처의 종자를, 열애의 종자, 부처의 종자가 썩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성의 수행자를 왜 폐종이라고 하느냐? 영원히 열애의 종자, 부처의 종자를 썩혀 끊어버렸다. 썩은 종자가 이미 썩은 종자가 되었다. 이 대성 법문을 이룰 수 있는, 대성의 법문을 통해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우리는 썩혀버린 것과 같다. 이여회종이란 말이 이미 완전히 종자를 썩혀버린 것과 같다. 야, 일체의 성문이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듣고서 참 한탄하고 통곡해야 된다. 그 한탄하고 통곡해야 하는 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진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 이 가섭이 사리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문영각 수행자들이 삼천대천세계를 울릴 수 있도록 통곡 소리를 해서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대성의 원력을 세우고 발심하고 신심을 부족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수 있는 발심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여기서는 융화경에서는 소성의 수행자를 다시 대성에 발심할 수 있도록 가섭이 사리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법화경에서는 어떠죠? 법화경에서는 500의 성문영각이 대성의 법문을 설하는 자리에 와서 서가세존이 지금까지는 이성의 수행자를 위해서 설법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대성의 수행자를 위해서 설법을 한다. 그래서 일성의 묘법을 설한다 하니까 500명에 되는 성문영각이 다 모여가지고 인사를 하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세종께서 설해 주신 법문으로서 충분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으니까 대성의 법문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요. 이 박차고 떠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상만이라 그래요. 자, 이성의 수행자들의 문제점이 여기 나와요. 열애의 불종이 없다. 이것은 정상만이라. 정상만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교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적 모든 번뇌망념을 다 죽였다. 내 인생 더 이상 죽일 번뇌망념이 없다. 그게 아라한이라는 거죠, 살적은.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내가 번뇌망념을 다 죽였는데 내가 뭐 수행할 것이 뭐가 있느냐. 대성의 법문이라는 것이라는 게 뭐냐. 대성의 법문에 대해서 신심, 원력과 신심과 발심을 갖지 않으니까 바로 교만심 그 자체는 무엇이냐. 열애가 될 수 있는 종자를 스스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폐종이란 말 써. 뿌리가 썩었다.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뿌리를 다 썩인 것이다. 자, 이게 정상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오병이라고 해요. 오병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병을 만드는 걸 말해요. 보통 한소식 병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견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견성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한경지를 이루었다, 한소식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오병의 환자들이라. 자, 이것을 뭐냐 하면 종사병이라고 해요. 종사병. 나는 훌륭한 스승이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종사병이다. 자기가 훌륭한 선지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종사병의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사병, 오병, 이것이 바로 아라한의 정상만인데 한경지를 이뤘다라고 하는 교만심입니다. 교만. 이 교만의 힘은 무엇이냐? 자기라고 하는 주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경지를 이룰 사람이다.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대성의 법문에 대해서 원력과 신심과 발심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그 법을 수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나 우리 대성경제는 전부 다 처음에 여시 아문에부터 시작해요. 여시 아문이 뭐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게 바로 여시 아문입니다. 대성의 경전에서 이것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시는 바로 원력과 신심과 발심으로서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부처님의 법문을 여법하게 청법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성의 법문을 자신이 잘 배우고 익히고 발심하는 수행하는 그 원력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다음에 마칠 때 뭐가 나오죠? 신수봉행이 나와요. 그래서 신수 여시 아문하고 신수봉행은 대성의 법문을 듣고서 발심하고 보살도를 여법하게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대성의 법문의 원력과 신심과 발심을 스스로 실행하고 있는 것. 이게 대성경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소성의 경전에서는요, 여시 아문이라고 하는 말, 소성 경전에서는 스승의 말씀을 나는 이와 같이 들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신수봉행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스승의 말을 내가 이렇게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여시야문이고, 소승경전에서는. 대성경전에서는 대성의 원력과 신심과 발심 수행하는 보살도의 정신을 가지고 법문을 듣는 것이 여시야문. 그리고 그 법문을 자신이 바로 보살행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루도록 하는 그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수봉행이다. 이게 신수는 법문 그대로 수용해서 자신이 수지해서 봉행, 항상 보살도로서 여법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도의 실천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하고, 성문영각의 수행자들은 이 법문을 정상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불신하는 겁니다. 불신. 불신하기 때문에 이 대성의 법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라. 발심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섭존자가 사리불에게 우리들은 왜 대성의 신심 열애의 종자가 될 수 있는 그 뿌리를 완전히 영원히 끊어버리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대성의 법문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성의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종자가 다 썩은 것과 같다. 일체 성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모두 다 통곡을 해야 한다. 이게 호읍이라고 하는 말은 통곡하는 소리가 진동을 해서 삼천대천세계에 울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각성을 하고 대성에 발심을 해야 하리라 하는 말을 여기에서 가섭존자가 사리불에게 이야기해요.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제자고, 사리불은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나죠. 그래서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성문에게 전달하게 하는 의미를 여기 두고 있습니다. 일체 보살이 응대환경, 헌경하고 정수차법하다. 자, 일체의 모든, 여기서 보살은 뭡니까? 성문영각은 뿌리가 썩었는데, 보살은 뭡니까? 바로 그 법문을 바로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하는 거죠. 신수봉행하는 것이 응대헌경. 자,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이 법문을 머리를 조아려서 잘 수용하는, 이게 여시아문 신수봉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대성의 법문에 대해서 신수봉행하고 또 원력을 세우고 신심을 세우고 발심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수행자 가운데서도 보살과 성문영각을 나누는 이유가 이게예요. 자, 그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아마 발심하고 원력과 신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의 종자를 이루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본분, 본원력이다, 본원력. 자신의 진여 본성의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원력을 세우는 것이지 누구를 위한 원력은 없어요. 보통 이제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력을 세우면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오해가 생긴 거죠. 자기의 본원력이라. 그래서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열애의 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력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고 보살도를 실행하고, 이 보살도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의 나눔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살은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의 나눔이다. 진여의 생명, 진여의 지혜를 나누다. 나누다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그러죠. 생명의 나눔입니다. 이것이 목적을 두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구본이에요. 상구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발심하는 겁니다. 발심에 의해서 상구본임이 이루어지고, 하완중생은 무엇이냐? 바로 부지의 묘용으로 지혜의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 예, 내가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발심은 누구를 위한 발심이 아니라 자신이 진여의 자신의 근원적인 본심의 생명의 작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작용이 자연스럽게 많은 중생에게 바로 지혜와 자비의 힘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덕이라고 하는데, 공덕을 해양한다 이런 말을 쓰죠. 공덕은 지혜와 자비의 힘을 나누는 것인데, 지혜, 자비, 힘이 공덕으로 해양하는데, 이것은 목적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본원력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한다. 태양, 달, 아니면은 뭐 지구, 나무, 아니면은 풀, 응? 모든 존재가 물, 바람, 이 자체가 다 무심의 묘용 속에 있습니다. 무심의 경지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어요. 태양 그 자체는 태양이 누구 때문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의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어요. 달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하나 생명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많이 밝혀진 이유가 태양의 빛에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다 있다. 그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모든 만물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태양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태양의 생명을 통해서 많은 만물이 생명 활동하면서 자신이 생명 활동을 또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교에서는 연기관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나눔을 불교에서는 연기관계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 속이냐? 서로를 생명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보시죠, 보시. 예. 그래서 우주의 모든 만물이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 활동하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물이 만물에게 생명 활동할 수 있도록 자신이 생명 활동을 제공해 주고, 공기가 만물에게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구에 이게 오존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존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태양의 힘이,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차단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존청의 모든 산소청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산소청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식물에서 다 나오죠. 식물에서 나온 산소청이 산소의 에너지가 모든 생명 활동하게 해주죠. 태양의 빛을 차단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오존청이 파괴됐다 하면은 태양의 빛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돼 버립니다. 그것을 세계의 지구의 흑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아마존이라든가 열대우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혼자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 일체 만물과 함께하는 생명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볼 적에도 그래. 자신이 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공하는 일에 의해서 자신의 직업이 존재하는 거죠. 저 의사나 선생이나 이것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가장 좋은 능력을 제공할 때에 자신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이번에 세계 5번의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 일본의 그 교수진들이죠. 젊은 교수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물리학상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전기 개발했죠. 이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연구하는 일이 인류에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류에게 경제적으로나 생활에 유익한 것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인과 동시에 나눔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신의 일은 무엇이냐?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어질 때 진정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살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정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대성의 보시바람이래요. 그래서 보시바람일 그 자체는 우리가 뭐 단순히 물질적으로 보시를 이야기하자면 생명 그 자체의 나눔에 진정한 불교의 보시바람이라는 정신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살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자, 부처의 보시바람이는 무엇이냐? 지혜의 생명을 이루도록 하는 법을 설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그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부처라고 하지, 그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부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성문영각은 왜 이러한 대성의 법문을 수용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상만이다. 자기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나는 끊어야 할 번뇌도 없다. 이런 자만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성의 법문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옛날에 지식인을 위한 교육을 했어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전문가 지식인을 키우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모든 사람이 평생 교육하는 시대가 되지 않으면 현대 사회의 미래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육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뭐 얼마나 문명 사회의 위대한 지혜로운 삶이냐.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당대라든가 옛날에 뭐 그 철학가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그를 아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사대부라는 말을 했을 적에 사대부는 뭐냐? 독서인입니다. 독서인. 그래서 이제 유명한 주자학에서도 이야기했죠. 추사도 그 중국의 그 지식인의 그 세계에 푹 빠져갖고 반일 정자, 반일 독서 이런 말을 씁니다. 추사의 유명한 글씨도 있어요. 추사 고택에 가면 이거 써놨습니다. 하루 중에 반나절은 정자, 사유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연마하는 시간이고, 하루 반나절은 무엇이냐? 독서예요. 그래서 이걸 사대부라 그러는데, 선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서인이죠. 독서인. 그래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일반 서민들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또 그런 학교 시설도 없었어요. 노동을 하느라고 이렇게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육조 해령이 글자를 모른다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대부는 독서인이에요. 최고의 문화인인과 동시에 지식인이고 또 그 시대의 지도자적인 엘리트 역할을 했죠. 그 가운데서 독서인들 가운데서도 과거를 시행해서 뛰어난 사람을 인재 발굴해서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얼마나 과거제도뿐만 아니라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기술고시, 각 분야에 이것이 전부 다 전문가의 영역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현대의 사회에서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보살행을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지만은, 자, 이것은 직업의 사회인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의 생명의 나눔의 그 삶을 실현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정한 보살도의 정신을 통해서 위대한 불보살도의 삶을
나누는 그 법을 쓰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43쪽 맨 밑에. 일체 보살이 응대 헌정하고 정수차법이다. 일체의 모든 보살은 여시 아문하고 신수 봉행하는 이 법문을, 대성의 법문을 잘 정수, 머리를 조아려서 수지했다. 만약에 보살이 신해 불가사의 해탈 법문자. 자, 보살도의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의 깨달음의 경지를 신수 봉행하고 잘 실천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룬다면은, 자, 일체의 중마. 자, 마중이란 말, 일체의 마중이라는 것은 마구니를 말해주죠. 일체의 마구니 대중들은 무여지하, 왜 보살도의 실천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일까? 일체의 모든 보살들은 이러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다 신수봉행하고 원력하고 실천하는데 마구니들은 왜 못하느냐, 이렇게. 여기서 마구니들 문제가 또 나와요. 자, 마구니는 무엇이냐? 마구니는 사실상 순조로운 일을 방해하는 자가 마구니죠. 자, 이게 이제 마구니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생의 모든 망념을, 중생이신 가운데서도 불신자, 역경을 제시하는 자, 이런 것을 마구니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통 순경과 역경이 있는데, 순경은 무엇이죠? 아주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일을 말해요. 근데 순탄한 일을 잘 진행되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요, 순경과 역경이라고 하는데, 순탄하게 잘 모든 시절 인연을 수행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떨어지냐 하면은 교만심에 떨어지기 쉬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자신의 능력을 지혜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안 생겨요.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 모든 것이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도 신경 안 써도 잘 사는 그런 인연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능력을 지혜로 베푸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 그래서 마구니는 무엇이냐, 역경을 제공해주는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경을 제공해주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만사라. 일을 어렵게 한다, 이겁니다.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인연을 마구니라고 표현해요. 이 마구니 때문에 이거 일을 방해한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이것을 어려운 일은 불가능이 아니라, 이거는 가능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을 만들고 있어요. 그 가능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마군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 보살행을 하는 가운데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체의 마구니들은 왜 보살도의 위대한 삶을,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를 신수봉행하지 않는가? 대가섭은 이런 말을 설할 때 32,000의 천자가 모두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경지를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됐다. 자, 여기서 일체의 보살이 다 신수봉행하고 발심하는데 마구니는 왜 못하는가? 자, 요거 뒷장에 보겠습니다. 뒷장에. 이때의 융하일 거사가 말했습니다. 대가섭이요, 인자가 시방의 아성지 세계 가운데 마군이 마왕이 되어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해탈 보살의 경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은 지혜의 방편의 힘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그 중생 교화하는 능력을 마구니가 되어서 몸을 놔두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구니는 뭐죠? 보살의 화신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다
마구니의 보살의 몸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마구니는 장애하는 사람이고 역경을 제시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어려운 일을 실행하는 힘이 무엇이냐? 어려운 일을 가능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원력이고 신심이고 발심인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원력과 신심을 발심을 하는 사람이 마구니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함으로 해서 뭐가 생기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을 이루게 됩니다. 보살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공덕이 없고 수행을 하는 힘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살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순탄하게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편안한 것 같지만은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이루게 하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긍정이라고 합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이 긍정의 힘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발심, 신심, 원력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대성보살도의 가장 중요한 힘은 긍정.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요, 부정적인 인연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모든 보살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다. 긍정의 에너지가 바로 신심과 원력과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이루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지혜를 개발하게 합니다. 지혜는 자신이 공덕을 이루게 하는 창조의 힘을 만들어. 이게 바로 보살도를 이루게 하는 힘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을 교화하면서 마군이 마왕이 됐다. 왜냐? 인연이 보살행을 하는 인연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마왕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가 절에서 전에 처음 갔을 적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살의 화신이다. 이걸 우리가 귀에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그 말이 나오잖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어려운 인연이 다 내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을 제공해주는 보살의 화신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금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인격을 이루게 하고 보살행을 하게 하고 창조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인연을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원력과 신심, 발심을 이루게 하는 힘이 긍정입니다. 내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 이걸 써놨죠. 금강경 맨 뒤에 다시 집에 가보세요. 긍정의 힘을,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행하게 하는 힘이 바로 금강경의 참선 수행의 겁니다. 내 결론을 이걸 써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섭이여 시방에 무량한 보살이 어떤 사람이 있고 수족 이 귀 비 이제 아니면은 손발 귀 머리 눈 아니면은 골수 내 피 살가죽 뼈 아니면은 마을 취락이죠. 취락과 성읍은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은 처자나 노비나 코끼리 말 술에 금은 유리 자그라는 것은 조개의 귀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호, 산호도 바다에 나오는 거죠. 호박, 진주, 자개, 어복, 음식 등을 구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구걸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보살들이 있다. 그들은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불법이 신심이 경고하도록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마구니로 출현해서 보살행을 하는 거죠. 보살이 마구니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인연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대성에서 글식을 하죠. 글식. 그것은 바로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통해서 보살행을 하는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이제 붓다의 글식 수행의 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유행이란 말 쓰는데 돌아다니면서 놀으라는 뜻이 아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보살행을 하면서 인연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역경에서, 어떨 적에는 순경에서. 그래서 인연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을 때에 그 만나는 인연들이 자신이 보살행을 하게 하는 위대한 선지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구법순례 할 적에도 수행자들이 저기 유명한 선지식을 찾아갔을 적에 선지식이 법문을 바르게 순탄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제시합니다. 꼭 문제를 제시해 주거든. 이게 처음 수행자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법도 있지만은 반드시 훌륭한 선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공해요. 난사라. 난사라는 것은 문제를 제공하는 문제. 네. 문제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것, 불법의 지혜로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인연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선지식은 반드시 제자를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하는 교육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누가 훌륭한 안목을 갖추는 선지식이 되겠느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식이 보살의 화현으로 마구니로 출연해서 모든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인연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말이 이제 여기서 난사란 말씀입니다. 자, 그가 신심으로서 원력이 견고한가, 신심이 견고한가 시험을 하게 하고 불태전의 경지를 통해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여러 가지 인연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밑에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소위자하. 왜냐하면은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 보살은 위덕력이 있다. 위덕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펼치는 능력을 구족하고 있다. 이게 위덕력이다 그래. 위라고 하는 것은 위를 말합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위라 그러고, 덕은 무엇이냐? 지혜와 자비의 힘이 부족된 것을 덕이라고 그래. 그래서 위덕력을 부족하고 있다. 이 힘은 지혜와 자비의 힘이죠. 그리고 행, 핍박, 여러 가지 핍박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위동력이 있으며 모든 중생들에게 여시난사, 이 난사가 나오죠. 모든 중생들에게 원력과 신심과 발심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극복할 때 그가 바로 지혜가 생기고 수행의 힘이 나오고 진정한 보살도의 힘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난사라. 범부하열의 중생은 무유역세요. 불능여시 핍박이라다. 근데 범부하열,根기가 낮은 중생은 위덕력의 지혜의 작용하는 힘이 없어. 무유역세.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그 힘이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핍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누가 핍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힘을 이렇게 나쁜 쪽으로 어려운 일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핍박이죠. 아, 누가 나를 핍박했다 이런 말은 나에게 어려운 일을 제공해 주는 걸 말해요. 압박해 주는 겁니다. 압박. 어려운 일을 나에게 압박을 해 주는 것이 핍박인데 그 핍박을 받으면은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용기와 원력과 지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힘이 없어. 범부하열 중생은. 보살은 그렇잖아요. 원력을 세운 사람은 긍정의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원력과 신심과 발심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원력을 통해서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새로운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노력과 수행이 자신을 보살행을 하게 하고 그 일사일치란 말이 벌써 생기죠. 하나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없으면은 지혜를 이룰 수 없어요. 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그래서 이제 주역 같은 데서 중국의 고전 주역 같은 데도 공적 통역 이런 말 씁니다.
이게 뭐냐면 궁은 무엇이냐? 아주 어떤 그 위기에 처해버린 것이 궁이에요. 이게 쥐가 소풀 속에 들어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것이 그걸 궁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지가 궁이에요. 이런 궁의 경지를 만났을 적에 자, 신통방통하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 지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명을 한다, 창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에 동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일이 없으면은 이런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작용하는 힘을 쓸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살행이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그 하열 범부 중생은 여기에서다가 긍정의 에너지, 원력과 신심, 발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핍박을 딱 당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렇지만 보살은 어떠냐? 용상축답이요 비여소가입니다. 용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훌륭한 수행자를 비유한 겁니다. 여기서 용상이라는 것은 용이 아니라 훌륭한 코끼리를 비유해요. 훌륭한 코끼리는 길을 건너갈 적에, 강을 건너갈 적에 비유가 나와요. 코끼리하고 개하고 토끼하고 강을 건너가는데, 코끼리는 무엇이냐면은 철저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철저. 이 철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불교의 경전에서 나와요. 철저하다 이런 말 쓰죠. 코끼리 발은 강바닥에 닿는 겁니다. 이게 철저예요. 강바닥에 발이 닿고 안전하게 한 발 한 발 안전하게 강을 건너가는 것이 철저예요. 그럼 개는 어떻습니까? 말은 어떨 적에 건너가기도 닿기도 하고 떠뜨기도 하고 닿기도 하고 떠뜨기도 불안정하죠. 개는 어떻습니까? 물에 떠서 가죠. 이 세 마리가 강을 건너가는 비유에서 용상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코끼리는 강바닥에 발을 탁 대서 철저하게 흐트러짐이 없고 미끄러짐이 없고 떠내려감이 없이 강을 건너가는. 그래서 용상은 훌륭한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면 용상방이라고 써놨습니다. 내가 뒤에 45쪽에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코끼리를 상징하는 말을 용상이라고 하지. 이것은 보살을 훌륭한 수행을 용상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찰에 가면은 우리가 결제할 적에 용상방이라는 말 봤습니까? 용상방이라고 이제 큰 방에 싹 써붙여요. 그날 한철의 수행 대중에 조실은 누구, 방장은 누구, 다각은 누구, 수행성들은 누구 이름을 다 써붙이는데 그걸 용상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훌륭한 수행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인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용상방이라는 데 써놨죠. 예. 그 훌륭한 수행자들이 운짓되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상은 여기에서 용이 아니고 코끼리를 말합니다. 훌륭한 수행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훌륭한 수행자들은 강을 건너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철저하게 강을 건너가는데 이런 용상이 강을 건너가고 수행을 실천하는데 누가 당나귀가 감히 거기에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용상이 걸어가는 길에 당나귀가 길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네. 이 당나귀는 누구냐? 이성의 수행자, 범부의 수행자 비유합니다. 용상은 대성 보살의 수행자를 비유하는 거죠. 자, 그래서 45쪽에 보겠습니다. 심영규 불가사의 해탈보살 지혜 방편지무요. 이렇게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해탈의 지혜를 이룬 보살이 바로 주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 방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는 항상 방편지혜입니다. 지혜가 따로 존재하는 지혜는 없어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으로 작용하는 지혜를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는 바로 설법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처의 지혜는 부처가 설법하는 지혜를 말하지, 방편의 지혜로 설법하는 걸 말하지, 부처 지혜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일이냐 하면은, 궁적 통의 지혜죠. 통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통의 지혜를. 이 통이라고 하는 뭐 글자가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궁에 꽉 막혔을 때에 그 막힌 것을 떨궈내는 것이 통이거든요. 그 떨궈내는 것이 뭐냐? 지혜로 떨궈내는 것이지, 지혜가 없으면 이거 떨궈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만일 독서, 만일 정자예요. 그 유학에서도, 유교의 사대부들의 하루의 모든 삶에, 반나절은 독서, 반나절은 정자에 사유하는 겁니다, 사유. 거기에서 자신의 지혜와 덕과 인격을 기르는 힘이 나오고, 경전의 법문을 읽고 사유하고 지혜로 자기의 덕을 실행하는 것이 뭐냐? 정좌예요. 자, 불교에서도 경전의 법문, 어록의 법문을 읽지 않고 사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사유하겠다? 이것은 불법 공부를 잘못 이해하면은 좋은 지혜를 이루는 공부가 아니고 바로 잘못된 시절 인연을 낭비하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은 경전을 읽고 수지, 독송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행은 자신이 사유하고 지혜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사이품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7품 반중생품이 있습니다. 오늘 교재 나눠드렸죠. 그 교재에 이제 세 품을 제가 대략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세 품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불이부문품이 들어가 있는데 불도품, 반중생품, 불도품, 불이부문품 세 품이 나와 있어요. 그 융화경에서 사실은 에센스라고 할 수 있죠. 에센스. 그래서 융화경을 우리가 천천히 보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한 구절 쭉 소설책 읽듯이 읽어가봐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고 사유하고 자신의 지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공부가 우리가 같이 경전 공부하는 의미지. 집에 가서요, 시간 난 대로 계속 큰 소리는 읽으세요. 읽어야 돼요. 읽고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가 귀로 듣고 읽으면서 그 뜻을 사유하고, 이게 독서하고 정자하는 것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게 참선하는 거하고 경전 읽는 거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고성정 같은 데도 나오는데 만독을 했다. 만독을 한 경전을 10,000번 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읽었으면 10,000번 읽겠어요. 그만큼 읽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수행인 겁니다. 수행인과 동시에 지혜를 탁마하는 공부니까 그런 시간을 시간 난 대로 이렇게 많이 갖도록 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